예, 계시록 4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예, 성경 전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2장, 3장 말씀 마치게 해주셨고, 이제 2장, 3장 말씀 이후에 그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경륜을 계시하시고 있는 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계시록 4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더욱 열리고 귀도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과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축복된 인생들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눈과 귀도 치료하시고 부패한 마음도 소송시키고 영을 새롭게 살리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모두 주의 영광 앞에다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이제 4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계시록 4장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의 시연이기 때문에 이건 요한 형제님에게는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들은 역사상에 곧 이 말씀이 이루어질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새 세계가 성취되어져서 나타나는 시점에 우리가 바로 문턱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계시록 4장 말씀을 잘 강론을 하지 않죠. 모르니까 본인들도. 또 계시록 풀이를 한다고는 이제 사람들 뭐 가끔 나타나도 계시록 4장은 대충 얼굴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계시록 4장이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짧게 불과 몇 절, 13절이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권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나 문구들을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취해서 자신의 구원으로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나 자신도 아주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이제 계시록 4장 말씀을 오늘 시작을 하는데, 이 메시지가 무려 10개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내년 한 중반부, 내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 한 중반부까지는 계시록 4장 말씀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도 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이끌어 나가고 우리 지체들이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진도를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집회를 인도할 겁니다. 자, 계시록 4장을 다 본인의 성경책을 펴셔서 문맥의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11절까지 또박또박 정신을 집중해서 읽고, 오늘은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보는 그런 집회를 할 겁니다. 다 계시록 4장 펴시도록 합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보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다 펴셨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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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자, 계시록 4장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성취다라는 것을 서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성취는 교회 추수가 끝난 이후에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하늘과 땅에 실현이 되는데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천국의 광경을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려놨으니까 다 각자 자료를 다 인쇄해서 보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꼭 각자 이렇게 집에서 인쇄를 해서 보면서 말씀에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장이나 그 단어들이 굉장히 난해한 그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이 일 후에 이것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특히 7 교회들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는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일후회라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 말씀이 역사상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자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보니 여기 내가는 요한이고 요한이 본 거는 마음눈이 열려서 영의 감동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말씀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나라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아들의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의 나라의 그 중심에 있는 교회 시대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실현되어서 나타날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의 왕국 실현, 이 두 단계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천년이 차면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다시 이미 아버지께 받은 나라다. 내 나라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 받은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되돌려드리는 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한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라는 것은 땅과 대비되는 용어이고 이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로 되어 있어요. 한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은 계시록 3장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주님의 영광 보좌에 올라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 또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미 들은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 3장 끝까지의 말씀은 이미 들었어요. 그 들었던 말씀 이 일 후에 이것이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이상과 계시의 말씀이 역사상에 성취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계시록 4장 시작해서 계시록 7장 끝까지 한 단락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일단 한 단락이 됐고 지나갔고 이제 지금부터 4장 1절에서 7장 끝까지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진행에 대해서 이해를 일단 하셔야 돼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런 것을 주의 영광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아 올라간 광경을 기록을 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 형제 바울께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깊은 비밀을 보고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동일한 그런 계시를 또 보고 듣는 거예요. 자, 올라오라 하는 목적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라는 건 교회 추수가 종결된 이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이어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부터 계시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일 후에 1번 일곱 교회의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이어지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2번 하늘에 한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계시하신 열린 문으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린 이상입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7절 8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지기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연다는 것은 이상과 계시를,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서 깨닫게 해준다라는 뜻이고, 닫는다라는 뜻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로 볼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들어도 읽어도 기도해도 전혀 깨달음이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요. 주님이 어디서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셨을 때,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천국 문을 누구에게는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닫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얻었다, 이런 자긍심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마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닫는 건 창세기 3장에서는 그룹들에게 생명나무 길과 그 문을 지키게 했다고 그랬고, 주님은 오셔서 내 생물의 대표자는 사람이신 인자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길과 문을 주님이 열으셨는데, 이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닫으면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열 수 없다. 이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 사람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절대로 말씀이신 생명의 근원자이신 아버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영접하지 못하면 그분의 천국에 들어갈 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바깥 얻은 데 쫓겨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앞에는 문을 열어놔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늘 그 영이 겸비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미말에 처해져서 항상 눌림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사자는 자꾸 머리를 드는데도 사탄의 사자인 가시가 이렇게 찔러줘야 되는데
찌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멋대로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문이 딱 닫혀버리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래서 아무나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나 열리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열린 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열린 문에 대한 이상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바울이 천국 열쇠를 맡았는데 오늘 요한이 천국 열쇠를 받는 내용이잖아요. 자, 계시록 15장 분열 성경으로 다 펴도록 합니다. 5절로 8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여기 보니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계시록에는 보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린다, 열어받았다 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한 것은 어디로 올라오라는 말이냐면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바울 사도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를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문이 누구에게는 열려 있고 누구에게는 닫힌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의 아버지는 흑사람 아담이죠. 두 아비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성경 전권을 거쳐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메시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나 메시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보좌 앞으로 인도를 받아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아주 깊이 각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성전 중에서도 성소이기 때문에 그 완성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내용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사제가 1년 1차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두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적인 대사제라 할지라도 그거는 여전히 벌거벗은 죄인의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대사제는 그룹들에 의해서, 영광의 그룹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보는 그런 복을 받는 얘기예요. 이제 이건 계시록 22장 마무리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낮은 자리, 미말에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정해주신 그 지위와 그 위치, 신분을 끝까지 잘 충성스럽게 지킨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말에 이 생에서 미말에 있으면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이 아무여 소자여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주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을 아주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것은 이상 계시가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아까 4장에서는 요한에게 네가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이리로라는 건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라는 뜻이에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의 장막 성전이에요.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계시록 4장에 네 생물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 네 생물 중의 하나는 사람, 세 번째 나왔던 사람 인자이신 예수를 지금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7 천사들이라는 건 이제 심판을 집행할 불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건 그때 이제 이 15장 나눌 때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을 때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서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아직 혈기와 육성, 죄성, 죄가 왕으로 다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이 하늘 성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영혼, 몸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치천사가 되어진 사람들만 들어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4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 처음에 들었던 음성이다 그랬는데, 나팔소리로도 들렸고 많은 물소리로도 들렸고 군대의 떠드는 소리로도 들렸고 여러 가지로 들렸어요. 뭐 다른 데 보면 급한 바람소리로도 들리고, 그 다음에 마병대가 전쟁하는 소리로도 들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은 그 시대와 그 시대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일정한 어떤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그 하늘 얘기가 나왔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하늘은 참 하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하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라는 말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성경의 하늘을 가르칠 때는 여호와 자신이 곧 하늘이다. 근데
그 하늘이라고 설명하는 내가 곧 그다라고 하는 그 그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것의 그림자인 처음 하늘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참 하늘, 진짜 하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신전이 있는데 임재하신 임재처소는 장자들의 천상교회 즉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시연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은 그 말이다. 그러면 열린 문이라는 말은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의 문이 요한에게는 열렸고, 요한은 그 장막 성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에 있는 문은 항상 개방이 되어져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단계의 문은 항상 닫혀 있는 것인데 요한에게는 그 문이 다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대사제가 1차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도 형제 요한과 함께 동일하게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데려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모든 임재의 위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오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에 것을 다 읽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인용구를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걸 다 찾아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략간략하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번역은 약간 미흡하지만 그래도 큰 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자기 앞에라는 것은, 이 자기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영도, 혼도, 몸도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치천사가 되어서 흰 옷을 다 입어야 돼요. 희고 빛난 세마포 옷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0절,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니까 아마 히브리서 11장 12장 하면은 뭔 말인지 금방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지체들은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가라는 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이라는 계시를 했어요. 이건 바울 사도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려가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한 성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어머니 집이에요.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은 우리의 집이죠. 결과적으로는. 자,
11장 15절로 16절 더 읽어나갑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라는 건 하란성 또는 바벨에서 나와서 하란성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베델의 제단 앞에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99%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에덴이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은 어제 우리 한자매님이 뭐 자료 하나 올려놓으셨길래 내가 이제 잠깐 심심해서 이제 그걸 봤는데, 에덴 낙원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막 그게 세일교회 세일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교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걸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계 사람이라면 99%가 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자꾸 이걸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이끌림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것이 대비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삼가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겠는데 땅에 있는 에덴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후손이 아니라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아까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이미 읽었어요. 하늘의 한 장막 성전이 열렸는데 그 장막 성전에 아무나, 연기로 인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요한 형제님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면 장막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심판의 불이, 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내심, 이것이 완전히 가라앉혀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전의 연기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으니까 그거 태워지느라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육성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천사가 되지 않으면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처소가 있어요. 좌편 염소들에게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20장 이후에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못에 던져질 자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우주를, 새 우주를 통치하실 보좌가 있는 곳으로 데려감을 받을 자가 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얘기죠. 계시록 뭐 몇 장 하면은 뭔 얘기다라는 것을 다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만큼 계시록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 스치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 계시록 11장 12절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두 증인이 들었잖아요. 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들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증인들이 들었어요.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의 왕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고, 주님은 천국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데려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소위 이제 휴거라고 하는 교리를 로마교 교우들로부터 이제 지어내 가지고, 뭐 그들은 다 무천년설 주장하는 자들이고, 이제 뭐 얘기가 길어지지만 다 복잡한 빼고 휴거라는 것을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문에서는 그것을 낚아채다, 스네치도합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생에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낚시를 들여가지고 낚시에 코가 깨인 사람들 갑작스럽게 낚아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속 사람이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져서 영의 몸까지 시천사가 속에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예기치 않은 날 어느 날 이게 벗겨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낚아채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상세계에서 이기는 자들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과부집에서 고아들로 자란 그 두 아들이 계시록에 이제 두 증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취하여 가심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데려가심을 받는 얘기, 취하여 가심을 받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는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그냥 휴거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뱀의 간교한 거짓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기치 않은 날 잘 준비되어져 있는 이기는 자들은 올 익은 곡식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한 시대를 종결하기 직전까지는 음부의 낙원으로 낚아채가는 것이고, 음부의 낙원에서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오는 부활의 때에 단체적으로 함께 일으켜가지고 첫째 부활의 장면에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만 신부성의 주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서 낚아채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승천이라고 그래요. 저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